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오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소서를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이제 과정 중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관계에는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맺는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말인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 실수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확실한 방법은 바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흘러나가는 그 첫 통로가 바로 말인 거죠. 오늘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전에 먼저 우리 복습을 하고 우리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우리가 2주 동안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는 우리가 이 예배소서의 주석을 쓴 우리 워츠만 니의 책 좌행참을 우리는 참조하면서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워츠만 니는 이 예배소서를 이렇게 좌행참 이렇게 크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게 이 하늘에 앉히다, 우리가 하늘에 앉히심을 받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신분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고, 행은 이제 행동하다, 크리스찬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참여하다, 이것은 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영적 공격에 대항해서 이 자리에 딱 서라 라고 하는, 이렇게 예배소서를 크게 정리를 해서 좌행참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좌행참, 우리 안다는 1장부터 3장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하다는 4장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다, 참여하다, 이 부분은 6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큰 주제는 앉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 이제 가져온 앉다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1장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나. 1장을 펴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정받은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의 몸에 붙어있는 그 몸값을 누군가 돈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켰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속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몸값을, 어떤 몸값을 지불을 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몸값을 지불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데 그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해방시키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 임하시고 우리를 인치셨다. 너는 하나님의 거야 라고 도장을 꽝 찍으신 거죠. 바로 이 내용이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임치심, 이런 것들이 그냥 내 귀에서 들려서 귀로 빠져나가는 소리가 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이 글을 읽는 성도가, 이 방송을 듣는 이 온라인 우리 같이 공부를 하는 성도가 정말 그 마음속에 이 진리가 팍 박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세 가지 소망과,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요로움,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소망과 풍요로움과 그 능력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1장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before, after,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before, after, 11장부터 그 후반절까지의 before, after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before, 너희들이 어땠다. 너희들은 죽었다. You were dead. 이렇게 성경은, 영어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은. 그러니까 이전에 너희들이 죽었었다. 이전에 너희들은 죽었고, 죽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였고, 그때의 너희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권세자 사탄을 따랐다. 사탄을 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사탄의 권위 아래서 사탄의 가치관과 철학과 사탄의 삶에 이야기해주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 사탄의 삶의 방식이 뭐냐? 그것은 욕심, 이기심을 따라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결론상 우리는 뭐냐면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은혜로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됐던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착한 짓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예배소서의 선포입니다. 아무도 나는 너무너무 착해요, 구원받을 짓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구원받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한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한 일은 그 일에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니, 예수님을 믿니? 그러면 그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믿음의 선택, 이 하나만 내가 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집 안에 그 전기선 탁 깔고, 그 다음에 저 송전소에서 전기선 불러와서 연결시킨 모든 세팅을 딱 했고, 내가 한 것은 뭐냐면 이 집에 들어와 스위치를 탁 켠 것, 그 하나만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Before, after. 또 다른 before, after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2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너희들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유태인의 세계관 속에, 유태인들은 다 자기가 유태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세계관.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다른 나라의 백성들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연결점이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할례자였는데 너희들은 무할례자다라고 칭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과도 연결점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멀리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셨다. 그 결과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고 구별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선지자와 그 다음에 예언자와 선지자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은 뿌리가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 유태인과 이방 모든 크리스찬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efore 너희들은 어떤 존재였냐? 이방인이었고 소망이 없었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가까이 데려왔고,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소로 너희를 만드셨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다? No,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선포이고 성경의 선포이고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착한 짓을 해서? Something good I did?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착한 짓을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단순히 반응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쉽게 이렇게 구원받아도 되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 자리가 너희들이 시작해야 될 자리다 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안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는 너희들이 예정됐고 속량됐고 인치심을 받은 자다. 2장에는 너희들이 before after, 죽었다가 은혜로 살림을 받았다.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3장에는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거론하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사람들이 몰랐던, 하나님 안에서만 이렇게 감추어 있었던 비밀이었다. 근데 이 비밀이 뭐냐?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그러니까 이 비밀은 사도 바울이 내가 막 공부를 하다 보니 이거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계시로, 이렇게 계시는 밖에서 나에게 쏙 들어오는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이 계시로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메시지가 바로 비밀이었고, 그리고 나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전할 그 사명을 나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또 한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이 기도는 제가 이 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문의 이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의 속사람이 나의 내면, 나의 겉사람과 구별된 나의 속사람이
능력을 받아서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알기를 원한다. 능력을 받아서 알기를 원하는데 뭘 알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의 아는 지식과는 구별된 좀 달라요. 그죠? 나 알아. 나 공부했어.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사람의 느낌과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정말 여러분은 될 수만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자가 돼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좀 그 단어 동사를 구별을 했어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해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해가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그 얼마나 그 넓은지 얼마나 긴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잠깐 있었다가 사랑이 싹 사라져 버린 게 아니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이전에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나를 다 이해하시고 다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고귀함을 네가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꽉 붙잡고, 그냥 꽉 붙잡고 이해하다, 꽉 붙잡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네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원한다. 진짜 내게 원한다. 사실 이게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메인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요? 정말 내 자녀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학교를 가든지 이건 정말 둘째 문제예요. 나는 내 자녀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진짜로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속사람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좌행참의 좌, 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네가 확실히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터 위에 네가 딱 서기를 원한다. 이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계속 반복을 해도 또 반복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 것과 순서를 바꾸고 헷갈려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나와라. 행하다. 행동이죠. 그러니까 행동과 이 앉는 것과의 순서를 바꾸면 이것은 절망스럽고 그 결과는 굉장히 파괴적이다고 이 워츠만 리의 책 안에서 이게 써왔고,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도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꼴이 어떻든 내 이전의 삶이 어떻든 간에 여기에 자리를 딱 서야만, 이 위에 딱 서야만 바로 성장이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딱 자리를 쓰지 못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뭘 해야만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자녀가 돼 있기 때문에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행동은 그냥 나의 어떤 행동보다 관계에 집중돼 있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이 관계에서 네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라. 크리스찬답게 행동을 해라.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답게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답게 행동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뭔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가정,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이 공동체를 굳게 지켜라. 네가 만든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굳게 지켜라.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은사를 주셨어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은사를 받은 목적이 뭐냐? 바로 성도를 성장시키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부분이다. 지체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우리는 지체다. 우리 지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뭔가요? 우리는 members of the body 그잖아요. 몸의 한 부분인 거예요. 몸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예수의 그 공동체 안에 우리는 들어와서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 믿고 이해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워야 돼요. 연결됨, 공동체성.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이 교회에 다니는데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 이것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태도에 문제가 있는지 이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 형제가 아프면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내 마음이 아파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성장하기를 소원을 해야 돼요. 나만 잘 살면 돼.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체로 함께 모여 있으면 저 아프고 힘들어하고 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어떻게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 함께 도와주며 격려도 하며 세워주며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들을 훈계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자, 이게 행동의 시작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라. 자,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4장에서. 여기 보면 이방인도 나오고요. 옛사람도 나오고요. 새사람도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인이란 여기서 뭐 유태인이고 안 유태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죽은 그 다음에 종욕적인 삶을 즐거워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경계를 하고 그런데 너희 안에 옛사람 그리고 이제 새사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 이 사람을 옛사람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새 사람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생각과 기억과 그다음에 옛사람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는 이 두 개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 안에 옛사람의 기억과 성품들이 남아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벗어라, 입어라.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라. 이 말은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옛 습관과 그 다음에 옛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지하고 알아차리면 그것을 확실하게 떼내라. 그래서 옛사람을 마치 제 몸에 붙어있는 때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내가 때가 있는지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더러워요.
이게 옛 습관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주님께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께 기도하죠.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더러운 부분을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벗어라. 그리고 계속 입어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새 사람인 것을 내가 계속 인지해라. 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인지해라. 기억해라. 이 말이 벗다 입다예요.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우리 복습만 하다가 우리 오늘이 지난데 오늘 말씀도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25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말을 말하십시오. 지금 현대어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한 몸의 지체인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셈입니다. 혹시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한을 품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다 잊어버리고 냉정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만일 도적질로 살아온 사람이 있거든 당장에 그 일에서 손을 떼고 그 손으로 정직한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29절, 악담을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만을 하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을 인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현대어 성경이 굉장히 착착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자주 사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설을 읽으실 때 우리 개역개정도 읽지만 현대어 성경으로도 읽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이다. 이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크리스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뭐냐면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 그리고 그 말에 대한 한 가지 지침, 표현, 이것은 뭐냐면 우리 4장에서도 나오고 5장에서도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게 뭐냐? 바로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해라. 이게 바로 크리스찬다운 삶의 말의 표현이다. 우리가 같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의 습관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참된 것을, 진실을, 말을 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25절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는 이 습관을 버려라.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려라. 이건 습관이에요. 거짓말하는 습관이에요. 옛 습관이죠.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이 습관이에요. 이 습관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진리를 말해라. 이웃과 더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한 구절로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우리 원칙, 지침을 다 주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다. 같은 한 머리에 있는 몸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내 안에서 계속 훈련하고 쌓아가야 돼요. 자,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이 말을 좀 더 이게 딱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29절이에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릇 더러운 말, 거짓말도 더러운 말이고, 그 다음에 악의적으로 하는 말도 더러운 말이고, 여러 더러운 말이 있겠죠.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여러분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악의적인 말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하나님,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나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떤 더러운 말이 나에게 습관적으로 나오는지 알아차려야 되겠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아니,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서로 막 상처 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 주는 말이 아니고 그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목표는 이 사람을 세우는 게 목표예요. 성경의 어느 곳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식은 그 사람을 높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사람을 세운다.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해서 진리는 칼과 같잖아요. 칼로 찔러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진리여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형제가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형제의 자매의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말이 내 마음에 참 많이 아프다, 상처가 된다 라고, 이렇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라. 사람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러려면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듣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에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두 개가 딱 같이 붙어 있어요. 마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많은 성경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 내가 더러운 말을 하고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 그것은 우리의 말로 드러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세우고 그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은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장이고 리더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빠는, 엄마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회를 데려가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이에요. 말. 내 말. 더 무서워지죠.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성도를 세우고 일으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자,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